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미 전도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진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주제는 이제 선행에 대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보려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살고 뭔가 의미 있게 살아보자, 나름대로 의로운 게 무엇인지를 인생의 정의를 내리고 그걸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이 사실조차도요, 영적으로 제대로 보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반대로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6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어요. 더러운 옷. 근데 이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좀 이렇게 유하게 표현된 거예요. 사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걸레짝과 같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착하다, 선하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를 보면 칼빈이란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전적인 타락. 창세기 3장에 하와가 그 사단에게 속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그 자체가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의로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내도요, 그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잘난 정치인, 교육자, 성직자라 할지라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아니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은요, 믿음만을 보시고 그 중심만 보시고 이걸 나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요, 이 기준으로 보자고요. 칼빈은요, 인간에게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상 그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사랑, 진짜 참된 사랑, 뜨거운 사랑,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랑 중에 정말 영원한 것이 있는가? 모든 걸 정말로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제가 우리 다락방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랩런트들한테 과제를 줘요. 영원한 거, 이 말씀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영원한 거 있으면 가지고 와라. 내가 그 자리에 3만 원 바꿔줄게. 그랬더니 중고생들이니까 얼마나 기를 쓰고 찾아봤겠어요. 그나마 찾아온 게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이요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개 찾아줬어요. 예. 신문 기사 보여주면서 엄마가 아들 죽이고 아들이 엄마 죽이는 이런 거 몇 개 보여줬어요. 절대적인 게 아니네. 글쎄, 너희 어머니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단다, 이해하더라고요. 중고생들이요.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의리,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착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희생할 만큼 착하게 하는 거. 그 대명사가 누굽니까? 테레사 수녀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테레사 수녀는 어떤 사람이죠?
미안하지만 본인도 카톨릭 신자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행복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했다니까요. 그 근본이요, 진짜 답을 가진 자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도 답이 없는 채로 착하게 살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이 세상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눈코뜰 없이 최선을 다하면 뭔가 주어지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사람들의 행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란 그 뭐지, 왕이 얘기했잖아요. 해 아래 모든 게 다 헛되다. 정말 수고하고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다 헛되고 미련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예 기획사에서, 기획사 그 사장이에요, 대표가 연예인을 불러다 놓고서, 내가 너를 앞으로 내가 너를 책임져야 되는데 혹시 네가 가진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솔직하게 소상하게 얘기해라. 자기가 예전에 성매매 했었던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걸 가지고 품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빌미 삼아 가지고 또 얘를 성폭행하고 얘를 이제 쥐고 놔주지를 않다가 이제 이제 매스컴에 타가지고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사단은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럴듯하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여요. 이게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사랑과 우정, 선함 이런 걸 향해서 사람들이 마음껏 달려가게 두고서 그 끝자락에서 배신을 딱 때리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야.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인생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칼빈이란 사람이요, 인간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관계.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관계를 보면요, 무조건 선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 조건을 보면 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제한 속죄.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으세요? 왜 갓 태어난 아이가 죽는데 저 아이는 구원 못 받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뭐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죠.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사실 다 죽어도 사실 할 말 없는 존재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선택받았다. 그 감사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정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쌍방간에 합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그건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는 건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런 관건은 뭐냐? 그걸 얼만큼 누리느냐인 거죠. 하나님 은혜 다 주셨다니까 이미.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사실상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요. 그걸 얼만큼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속죄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그 힘으로 니네들이 알아서 이제 살아가 아니라 우리가 끝날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란 신학자가요, 자기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내게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성경적으로 정리한 네 가지예요. 어,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했어요. 바람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데, 우리한테 말씀이 없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말씀 없이 살았던 이번 한 주 중에 그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죄악의 그 바람에 휩쓸려서 살게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 대적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거기 속해 있는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죄악의 바람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니까요, 6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언약의 여정. 그 길 속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아, 예수가 그리스도셔. 아, 내가 문제가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셔.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예.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우리 느낌 같은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이란 사람은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자랑할 게 수천 가지인데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절망과 그 영적인 자기의 그 근본적인 상태를 늘 얘기했거든요. 왜 얘기했냐? 절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 얘기를 바울은 늘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학 청년 제자의 예틀과 새틀인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강단 말씀이었으니까 아마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나의 예틀은 무엇일까? 새틀은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근데 예틀과 새틀을 생각하면은 우리 이것도 이 기준으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삶, 눈에 보이는 우리의 스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틀이다, 새틀이다 잘못 정의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틀이 무엇인지 진짜 고민하는 사람은요, 새틀이 뭐다, 예틀이 뭐다 굳이 정의 내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치유해 가세요. 하나님이 바꿔 가시거든요. 그 다뉴브 강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하필 또 한국인들이 그렇게 참사를 당하는 바람에 더 안타까웠는데, 그 선실에서 그 할머니랑 손녀가 발견됐잖아요. 50대, 30대, 그리고 6살. 그래서 그 할머니, 엄마, 이 딸이, 이 손녀가 같이 타고 가는 게 이제 침몰하는 바람에 그 사고가 났는데, 이제 잠수부들이 이제 그 유해라고 그러죠. 그걸 꺼내는데 할머니 그 뼈가요. 할머니 그 시신이 이 6살 아이를 완전히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떼내려고 했는데 안 떼죠. 그러니까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이를 완전 꽉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그 자기 소녀를 놓지 않았던 거죠. 야, 근데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소녀를 위해서, 진짜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어쨌든 그 사랑으로 끝까지 다른 거 막 붙잡거나 하지 않고 그 소녀를 감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한계 많은 인간의 그런 사랑으로 표현한 그런 모습도 감사한데, 하나님은요, 영적인 팔, 주의 팔로요, 우리를 평생 동안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를 안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정말,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내가 예배해야 될 이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는 이유,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길이 있어요. 축복된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였죠? 네? 증거라고. 네. 증거라고 했거든요.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실상이 된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까먹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예.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것. 물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믿음으로 사단에게 속는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실체를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2000년 전에 죽으신 사건이요, 나랑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관련이 있는 거 있죠. 다 이루셨다는 말이요, 그냥 죽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내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신화처럼 전설처럼 쓰여진 이 성경책에 나온 내용들이요, 내게 믿어지고 내게 주인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기에 나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이죠. 언약의 여정입니다. 인생을 쉽게 말하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 여정의 전부예요, 사실상. 그래서 말씀을 안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 이거는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를 우선순위로 회복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체험하면 큰일 나요. 그런 상태에서 어설프게 응답받으면 큰일 난다니까. 예배 놓치는 사람이 학업적인 응답, 직업적인 응답 받으면요, 그거 따라가지 예배 더 놓쳐버려요.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약자로 쓸게요. 갈보리산. 예수님이 그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이루신 그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명, 천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 무조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 일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당연한 삶이에요.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당연한 삶인 거죠. 예배하는 거, 내가 오늘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이런 타협을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에게 주어진 참 한 개만의 24시간이지만 그걸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 다 사용하는 거예요. 예. 교회 짱 박혀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을 감당하면서 혹시 시험 기간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불안함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각인 되어 있는 것들이 점검이 되겠죠. 진짜 그리스도의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하셨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집중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법이 내 인생의 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명이요, 나의 것이 되는 소명, 그리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삶이 되죠. 그리고 내 삶은요, 필연적인 삶이 돼요. 나는 당연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필연적인 일이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이 오직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유일한 삶으로 인도하세요. 같은 전공을 하고 있고 같은 공부를 하고 직장을 생활을 하는데요,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삶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한계만은 24시간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시의 응답.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뿌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 하나님의 성취는요,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때부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서, 왜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시겠다는데 나를 내세울 일이 없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현장에서 지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필연적인 것들을 발견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하나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요일성의 응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재창조해냅니다. 같은 일을 가지고 불신자와 똑같은 일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고 분명히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요셉이 같은 청소를 하고 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분명히 요셉이 걸어온 그 발자취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체질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딨죠? 여기 마가다락방,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요,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겠다, 다 확인해봐야겠다 이럴 필요 없어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인생 사시다 보면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게 돼요. 어, 그러면 이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걷게 됩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은 전 세계 237개국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또 학업 생활을 같이 감당하는 학우들, 이거 예수 그리스도 답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열심히 성공한 사람들일지라도 소용없는 거죠. YG 양현석 사장 봐요.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이 얼마나 깊었었는지가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인생에서 되게 많은 급변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성취를 했는데 그 성취를 가지고 더 큰 성취를 해내야 돼. 직업을 가져야 돼요. 직업을 가졌어. 근데 그걸 또 넘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또 후대라는 것을 또 품어야 되고요. 많은 과제들이 사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그걸 내 힘으로 내 스펙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떤 인문학 강의 들어가지고 감당한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여정 속에서 나의 결혼, 나의 연애, 나의 후대 바라보고 있는가? 품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정의 내리세요. 내가 생각하는 결혼은 이거다. 믿음 안에서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내가 후대를요, 요즘 대세가 여론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후대 이렇게 할 거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 내리세요. 뭐 앞에서 목사님들이 막 3명, 4명 나가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함경준 장로님이 어느 날 계단 앞에서 계단 위를 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3명 아이를 키우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도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 3명 낳으셔야 됩니다. 거의 그 돌아가실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각인됐어요. 왜냐? 그게 믿음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직접 체험하면서. 왜냐? 지금 많은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들 막 버리고 죽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서 그 세상의 말들 흐름을 들어야 될까요?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같지 않은 그런 이론들, 뭐 보수나 진보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틀과 새틀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여정을 온전히 걷느냐 못 걷느냐의 일이에요. 못 걷게 만드는 거 꺾는 게 예틀이고요. 그리고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갖추는 게 새틀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요.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건 기도로 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138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그 언약을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여기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진 스펙으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모으셨어요. 그래서 선교라는 걸 감당하게 하시고 3천 제자를 예비하시고 경제응답 누리게 하시고 지금 마가다라 빵에서 조그맣게 모여서 예배했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그렇게 축복하셨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47절에서 뭐 했습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우리가 진짜 할 건 이거예요.
모든 게 다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과정인데 거기에 서 있는 모습은요. 와, 응답받았다 막 흥분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이 안 왔다고 또 낙심해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성경을 통해서 그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어, 우리가 집중해서 치유해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분열됐다라고 해요. 마음, 생각, 영혼, 삶. 이 중에 하나만요, 대열에서 이탈해 있으면 그거를 분열이라고 하거든요. 분열되어 있는 삶. 쉽게 말하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요. 늘 행복을 찾아야 돼. 매일같이 행복을 구걸하고 여기저기 빌붙어서 도저히 못 찾겠으면 마약이라도 해야 되고요. 술이라도 해야 되고 포르노라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몇 개 주는요, 마약을 합법화 시켰어요. 왜냐? 그렇게 안 하니까 범죄가 엄청 급증해요. 자살이 급증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대신에 그러면 마약이라도 하게 해줄게. 잠잠하게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덮으려고 한 거죠. 그게 해결입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이라니까요. 어제 혹시 핵심 들으셨어요? 어제 RUTC 뉴스에 나왔는데 그 홍콩에서 교사하는 친구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어떤 아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예요 이러면서 하더래요. 근데 굉장한 애가 나름 신념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애가 자기는 여자라는 신념.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는 꿈을 키워갈 거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선생님이 계속 기도해 준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그래. 너는 여자일 수도 있어. 내가 지원해 줄게. 그건 굉장히 깨어있는 생각이야. 참 너 용기 있다, 야.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근데 이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 흑암을 계속 꺾은 거예요. 저 아이의 생각을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 설명하면서 그 생각을 방해한 사단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 아이가 자기가 남자임을 알았어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그러면서 사단이 그동안 내 생각을 방해했었네요. 어제 그 인터뷰에 그 내용이 나왔다니까요. 치유 대상인데 치유 대상인 걸 모르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뭐로 혼란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답을 주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합법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붙잡는 모든 것은요, 집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착합니다. 뭐라도 이게 행복이지 않을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착합니다. 근데요, 이건 답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계속 집착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은 중독돼 버립니다. 근데 중독되었을 때는 이미 중독되어서 그 문제가 온 삶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보면요, 그게 틀린 거였어요. 진리가 아니고 인생 답이 아니었던 거죠. 마약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 보세요. 담배, 술 중독돼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들 최후를 보시라니까요.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계속 보고 될 거예요. 지금은 쉬쉬하고 다 묻어두고 있지만 언젠가 명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문제 벌써 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포인트를 잠깐 나누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그 포인트, 집중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취를 내가 보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죠. 나를 점검할 때요. 그리고 세상을 볼 때 사도행전 13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명상과 수많은 다른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지만 무속과 같이 귀신 배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문화가 돼버려요.
그 송가인이라는 사람, 그 미스트롯 1등한 사람 있죠. 그 엄마가 무속인이었거든요. 그 되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이게 나와요. 그 엄마가 자기가 그동안 점쳐서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돈 벌었던 거 자기 딸 그거 이렇게 경연 보내려고 막 다 투자했던 거 그런 막 배경 나오면서 되게 화목해 보이죠.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송가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무속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물림의 문제는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임한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상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자체로요, 하나님 나라, 하늘의 그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 기준 따라서 눈치 볼 필요 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류광수 목사님이 이번 주에 그 집회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요. 그 골리앗이 믿고 그 블레셋이란 나라가 믿는 다곤 신과 전쟁한 거다. 근데 그 전쟁이 말이 전쟁이지 어떻게 다곤 신 그 귀신 따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승리가 예정된 싸움을 나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몸담고 이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선포할 때요. 우리 힘 스펙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단지 우리 스펙이 또 우리의 직업이 또 우리 학업이 도구가 될 뿐이죠. 진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대진표를 바꾸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중을 통해서 예 틀과 새 틀을 제대로 깨버리고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로 고민하라. 제가 지금 이게 사역하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 죄책감이 하나님께 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실 때 이미 모든 축복 다 주셨다. 네가 이 고민을 하는 거는 하나님 자녀라서 할 수 있는 거다. 이 고민을 가지고 눌리지 말고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자. 아직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방학 되자마자 아마 다음 주부터일 수도 있는데 교회에 같이 나와서 말씀 듣자.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든지요. 저와 여러분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세대예요. 지금 인생 여정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어른들 제가 아직 걸어가 보지 않은 그런 중년 그런 고민들이 있겠지만 보니까요. 결혼해야 되는 거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고민할 게 많아요. 지금 저희 사모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초음파 찍는데요.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짓냐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물어봐요. 자다가도 갑자기 막 물어보고 저는 이렇게 배 위에다가 발 올려놨다가 엄청 혼났어요. 이렇게 이제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혀 지금 그런 미래를 다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없거든요. 그래서요 그 고민들을 가지고 사단에게 속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 시스템 우리 도전했죠. 그리고 기도 시스템 첫 번째가 강단 말씀 가지고 매주마다 정리하는 거.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고 나니까 도전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본 것과 안 해본 건 너무 큰 차이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원단 말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박혀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예틀과 세틀. 다시 한 번 더 메시지가 정리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여러분의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이 그려져요. 이걸 봐야 돼.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도전한 거죠. 정식기도. 가장 좋은 것은 하루에 3번입니다. 3번.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4번 했더라고요.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5번 한대요. 좀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3번이라도 하루에 3번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시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누가 사준다고 해도 나 15분만 기다려줘.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절대 헛되게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도전할 부분은 무시기도입니다. 이 부분이죠. 끊임없이 문제 오고 고민 오고 할 때마다 불신앙한다면 우리는 무너져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요, 그때마다 기도로 하나님 의지한다면요, 우리 24시간이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마음, 또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 전도 제자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또 우리 대학생들은 수요일까지인가 목요일까지인가 계속 또 시험이 있죠. 뭐 적지 않게 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도 직장 현장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